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막 신나게 말하다가 뭐 때문에 이야기했는지 이제 까먹어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혼자서 말하는 경우가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설교 시간에도 더러 그러합니다. 저도 뭐 몇 번씩 그러고 이렇게 설교자가 막 준비된 내용을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나 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신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이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있어요. 본래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데 이제 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을 보면은 그래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되는 일이라면 그냥 계속 가보는 것도 또는 여유 있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면 어긋날수록 위험하거나 더 손해가 막심한 일은 이제 얼른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런 뉴스를 봅니다. 이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맞아 들려와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면 이제 수술을 그냥 뭐 병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입원하고 또 이렇게 뭐 수술실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거즈 같은 거 대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조치가 한 칼을 대기 전까지 조치를 하는데 근데 칼을 대기 전에 알았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얼른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죠. 왼쪽에 세팅 다 했다고 왼쪽 무릎에 칼을 그대로 들이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끔 진짜 뭐 어금니를 왼쪽 뽑으러 갔는데 오른쪽으로 뽑았다. 뭐 이런 수술이 그 뉴스가 전해지는데 진짜 이런 끔찍한 일은 아예 시작도 안 되어야겠지만 어긋나기 시작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현명할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일을 보내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섬기고 예배도 막 예배마다 다 드리고 했는데 이 날이 갈수록 마음과 영혼은 궁핍해지고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처음부터 아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처럼 볼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정말 그 가치의 목적에 합당하게 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부터는 이제 117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웨슬레미서 대요리 문답 117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1번, 2번을 살펴봤는데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일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 부득이한 일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뭐 그냥 평일날도 당연히 안 되는 죄악된 일 그리고 다른 날에는 합당한 세상 일 오락은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지만 또 부득이한 일은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 3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2번과 연결되는 문장이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시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3번 자비를 베푸는 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부득이한 일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일에 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 포함되기도 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득이한 일은 말 그대로 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실 좀 적극적으로 힘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야. 같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고 제자들의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이제 적당히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처음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그들의 정체성의 출발점은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율법도 다 그러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고민 끝에 막 세부 지침들이 막 이게 생긴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들의 행동이 좀 납득이 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그런 거냐,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거룩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니까 물론 말씀인데 여러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참고하고 기준 삼지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논쟁들이 있고 또 사람들 마음에는 어떻게든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는 이 사람 마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최대한의 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이제 막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뭐 성경에는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던데 그러면 한두 잔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뭐 소주 세 잔까지는 괜찮다. 뭐 두 잔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손가락 세 개가 두 개로 보일 때까지는 괜찮다. 뭐 이렇게 이런 지침을 내려주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러면 진짜 뭐가 이제 맞는 거냐라는 궁금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제 거기까지 마셔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아주 그런 마음들도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어떤 이런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막 세부 지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노력과 시도가 다 그랬다나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결국 뭐 어느 때부터 하나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릇된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지적에 과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언급하시면서 야, 들어봐라. 다윗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했지만 그게 어떻게 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데 걔네들은 뭐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내시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제사나 번제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 때 드리는 뭐 짐승을 태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짐승을 태워서 뭐 그 연기 뭐 그리고 뭐 피 뿌리는 거 그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삶에 중요한 짐승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또 좋은 거 처음 태어난 것을 일부러 구별해서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가운데 피 흘림이 뭔지 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뭐고 대속이 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애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원어예요. 근데 다만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사람이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제 한국말로 어색하니까 그 인자하심 안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 충성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수복하는 충성인데 근데 그게 막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싫은데 이러면서 막 하면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성하고 또 사랑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그러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삶으로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사실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보다도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무죄한 자는 제자들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알고 자기들을 잘 알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먹은 것으로 제자들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도 그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뭐 전혀 엉뚱한 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대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뭐 진행인 통증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은 불편하고 특히나 다른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팔에 다 괜찮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편을 넘어 고통, 저주의 삶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이 그 팔이 불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삶의 고통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문제 걸고 넘어져서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아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면서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버리세요. 보란 듯이 고쳐버리시죠.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도 아니라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모습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는 그런 마땅한 태도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주일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통상적으로 이제 동의가 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놓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주일은 이래야 돼, 주일은 저래야 돼, 주일 예배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지키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준을 못 지키는 사람들,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히 정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어떤 뭐 논리든지 권위든지 굴복하게 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저는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목양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것은 또 이게 아니다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좀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제 기본적인 성정도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딴짓하지 않는 거,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뭐 떠들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막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제 감정이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이걸 어떻게든 이게 막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막 생각이 더 앞장서게 되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때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바른 것을 가르친다라는 포장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음을 강조하고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때로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 모습과 사실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라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래서 가르치는 어떤 위치로 하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이러한 어떤 도전이나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적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사실은 드러나는 모습, 태도 그런 모습들이 뭐 다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본질이 중요하면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의 태도 열매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한번 읽어보면요.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안식일 주일에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중에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하루 다 첫째 날이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을 드리며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것들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내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죠. 헌금도 그러하고 봉사도 섬김도 다 그런데 일단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또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정해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본질 잘 드러내주고 교육해주고 또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해서 막 아무데나 막 예배드리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 편의에 따라 예배 장소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끌고 있는 신앙으로 빠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또 공적인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아니죠. 공예배 한 번 참석하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하듯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또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공예배처럼 예배 순서가 짜여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일들로 주일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좀 그거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또 듣는다든지 또 간증을 본다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본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은 자유롭게 하되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됨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실 주중에도 힘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중에 바빠서 좀 느슨해졌던 것을 다시 붙잡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도 필요해요.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또한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토요일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또 세상 일을 부지런히 절제 있게 정리하여 주일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뭐 무조건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보다는 주일에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기 위해 미리미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정말 부지런히 했는데 일이 맞춰지지 않아서 주일날 지장이 생기는 것은 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 게으르게 미루어서는 또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 미루어지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토요일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사실 밤늦게 하고 싶은 유혹들이 막 크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무리 없이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와 봉사 섬김의 지장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할수록 더 크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밥을 풀 때도 밥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밥, 좋은 밥을 만들어서 그 밥그릇에 담아도 담는 순간 더러워지죠. 물론 뭐 밑에 부분만 더러워지고 위에는 뭐 그래도 깨끗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쓸 거면 결국엔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잘 담기 위해 또 잘 담아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나도 누리기 위해서 그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육신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육체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막 뜨겁게 시작했다가 점점 식어지고 주일 사역과 봉사 때문에 막 지쳐가는 신앙인들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를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옮기면은 이제 나는 이제 봉사 안 할란다. 이제는 그냥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예배만 드릴란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모습들을 단순 정죄하기보다는 누구나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 고백을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주일 때문에 계속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면
사실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는 봉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는 몸은 힘들 수 있죠. 근데 최소한 마음은 기뻐야 돼요. 주일이 되기 전에 또 막 불편한 마음이 있다. 또는 주일 예배 봉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도 마음이 어렵다거나 특히나 마음이 허하다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막 짜증이 난다. 이러면 이제 진짜 뭐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말고 예배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어떤 봉사와 헌신 때 내가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또 내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적인 시간에 좀 힘들면 개인적인 시간에 먼저 회복하면서 또 함께 공적인 예배도 회복하면서 뭐 어떤 교회는 뭐 교회적인 전체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내 어려움이나 갈등 같은 것이 있으면요. 어찌되었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일에 본래가 회복되어질 때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일에 우리가 쌓아오는 어떤 그런 신앙 연수가 더해질수록 주일이 더 길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충만케 되고 봉사와 섬김이 많았다 하더라도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너무 즐거워서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러니까 뭐 등산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등산 그렇잖아요. 몸이 힘들지만 또 가고 싶고 계속 산에만 있고 싶고 뭐 그런 분들 뭐 등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취미 이런 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피곤한 행동을 하냐 뭐 귀찮게 왜 그런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즐거움이고 리플레시가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7문 나머지를 살펴봤습니다. 117문 질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3번 자비를 베푸는 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철저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서 주일의 이 아름다운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의 본질적인 가치가 회복되고 예배와 또 섬김과 봉사의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고 지켜질 때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에 갈수록 정말 교회가 더 기쁨이 가득하고 주일날 다 막 힘들어요 이렇게 왔다가도 예배드리면 이제 웃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참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이 어떤 의미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일에 예배 앞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교회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아버지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제와 섬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이 더해져 갈수록 더 지쳐가고 더 힘들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예배가 즐거워지며 교제와 섬김이 더 아버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예배로, 회복의 예배로, 위로의 예배로, 아버지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회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강하신 영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충성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분별하여서 지키고 또 그 혜택을 그 복을 누림에 따라 하나님 주일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저 쉬고 놀러 가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을 함께 교제함의 기쁨을 봉사와 섬김의 감사를 나누는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영향이 미치는 모든 삶의 곳곳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선이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말은 주일은 그저 쉬는 날 노는 날 아버지 그런 날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행동보다 모든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노는 이들보다 더 기쁘게 하시고 더 회복되게 하사 더 감사가 넘치게 하사 아버지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나도 주일에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주일에 예배하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함께 너가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치는 곳에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표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아버지 예배의 도구로 아버지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의 것으로 여러 봉사와 헌신 그리고 바뀌지 않은 어떤 교회 모습들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의 참 기쁨이 참 감사가 참 회복의 역사가 도전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사 아버지 복된 주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그저 놀고 그저 집에서 잠만 자는 인생보다 더 기쁘게 하시고 더 힘이 넘치게 하사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너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너와 함께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선거에 뽑힌 일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아버지 선교의 나라, 성도의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사 또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